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잘 담으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염려, 근심, 두려움, 또 상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안, 또 건강의 문제의 불안,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아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약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살리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왜 양약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조금 하나를 살펴보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뜻은 우리들의 그 내면, 마음의 그 즐거운 상태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이 내면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외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되는 것이 이제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이 되는 거고 이 기쁨으로부터 표현되는 것은 웃음이다. 그래서 기쁨과 웃음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꼭 말씀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이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웃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 동산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이랬을 때는 온통 다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이 질병 이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뒤바뀌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대신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공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모든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웃음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즐거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부터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그랬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예수님의 기쁨을 그 당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62장 4절에도 헵시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넣어주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게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사망의 것들을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들 속에 다시 불어넣어 주겠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기쁨이라는 것, 이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웃음이 없으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쁨과 웃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도 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은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한 줄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우리들의 질병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대로 이 마음의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기쁨, 웃음,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웃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웃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웃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쭉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내면의 마음속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게 표출되는 것이 웃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쁨과 웃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 그래서 우리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기뻐하며 웃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의학적으로도 참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웃을 때, 기쁨으로 웃을 때 우리들의 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뇌에 보면은 온통 이 신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도 온통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신경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한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거 하나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웃을 때, 기쁨으로 웃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엄청 생성되고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막 생성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뭘 하고자 하는 성취욕이 생기고 삶이 굉장히 역동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이 옵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돼야만 우리가 힘있게,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기쁨으로 웃을 때, 이렇게 웃을 때에 그런 것들이 엄청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되게 되고요. 또 우울증이 계속 없어지게 되고, 반면에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은 자꾸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도 이렇게 완화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면의 기쁨으로 웃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약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기쁨과 웃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은 더 요즘에 현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요즘은 굉장히 치매가 많아요. 치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웃을 때 치매 예방의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치매가 사라진다, 치매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이구나.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웃음이구나. 기쁨과 웃음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은 치매 예방은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전혀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반대잖아요. 정말 웃을 일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상 찌푸리고 화내고 이럴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웃을 일이 없어도요, 억지로 웃게 되면은 우리들의 뇌가 속는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어도 뇌에서 속아서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우리들을 이제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을 일이 없어도 자꾸 웃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효과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병원에 어느 할머니가 입원해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는 암으로 투병하면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암 투병하면서도 늘 웃었습니다. 늘 웃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암투병하고 수술받은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오히려 왜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하면서 막 웃었대요. 환하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웃으세요? 그럴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세요? 웃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몸은 병들어도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쁨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나와서 막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웃을 때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웃을 때 덜 아픈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로 하여금 그 병실이 환하게 됐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웃더라도 웃을 때 우리들의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면서 우리들의 영도 우리들의 육체도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면 암 환자들에게 이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으로만 계속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어찌 보면 특별한 특효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있죠. 22절 중반절부터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근심, 여기에 나오는 근심은 단순히 어떤 기분이 나쁘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근심 이렇게 되면은 영역이 넓어져요. 일단 근심하면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불면증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식욕이 떨어져요. 밥맛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고 삶의 의욕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 가면은 오래된 그런 상처와 염려는 완전 사람을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은 생명을 마비시킵니다. 생명을 마비시켜요.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이런 근심, 심령의 근심은 엄청난 그런 악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알고 보면 그 과정에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이 사단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근심을 불어넣어줘요. 이 사단은 우리들 생각 속에 침투를 해서 악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 뭐 하려고? 너 안 돼. 너 하지 마. 계속 우리들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요. 그래서 너는 미래에 희망 없어. 너 같은 것이 뭘 해? 하지 마.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하나님이 널 떠났어. 너 기도 안 들어줘. 계속 우리들 속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 속에 속삭여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원수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아니야! 하고 반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있음을 아세요.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처럼 속삭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7전 8기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기쁨과 웃음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으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우리들의 영혼부터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되면서 뭐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 행복감이 자동으로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들의 몸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이렇게까지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특별한 복 중의 복, 기쁨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회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통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게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들의 뇌를 속이게 만들어서 기쁨이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상황이 좋으면 웃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나쁘면 반대입니다. 무너집니다. 웃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도리어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것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웃으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으면 뭐가 온다고 합니까? 복이 와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힘이 들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들의 얼굴 근육이요, 한 17개 정도가 움직인대요. 사용이 된대요. 그런데 인상을 찡그리면은 우리들 얼굴 근육이 몇 개 정도가 움직일까요? 이 자료에 보면은 약 40개에서 43개라 합니다. 웃을 때보다 인상 찡그리고 그럴 때가 우리들의 얼굴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주름이 빨리 간다는 의미예요. 주름이.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웃으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입만 허허허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웃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은 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인상 찡그리는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마음의 이 기쁨, 이로 인해서 웃음, 이것은요 최고 특효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 중에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렇게 우리들의 뇌가 속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딱 한 절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웃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웃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이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우리가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웃음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확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